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요 1장 51절은 뒤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의 서론이에요. 그 7가지 표적이 왜 일어난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려고. 그죠? 그래서 7가지 표적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7표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날의 사건과 똑같이 오버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 창조했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데 1장 2절 상태가 어때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이 세계죠, 이 세계.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를 바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 그게 죄다. 그래서 이 땅을 죄의 세상,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죄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빛을 보내셔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서 빛만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태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 빛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둠을 지나 빛으로 간다예요. 어둠을 지나 빛으로 간다.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 후렴처럼 붙어있는 말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 저녁을 거쳐 아침을 간다예요. 저녁을 거쳐 아침을 가는. 결국은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혼인잔치에 나가는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첫째 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빛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첫째 날도 누가 오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날은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죠. 물 그러면 우리가 뭐로 생각해야 되죠? 도죠, 도. 그래서 진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랫 진리와 윗 진리로 구분하는 거죠. 윗 진리는 참 진리고 아랫 진리는 뭐예요? 세상의 진리, 철학이고 율법이고 인과율의 법칙이죠. 이걸 갖다가 인과율의 법칙, 선악의 관계, 이걸 갖다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왜 기도에 응답되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도 받지 못한다의 의미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아랫물과 윗물,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리는 뭐예요? 이 땅의 것과 합쳐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진리는 이 세상 것과 합쳐질 수 없어요. 합쳐지면 사고 나죠. 그게 홍수예요.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진 상황. 그래서 다 망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누가 그 저주를 다 받아요? 그 노아의 방주가 저주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살아나는 것, 그 그림. 그래서 방주가 저주를 받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요한복음 둘째 날은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저주받고 살아나는 얘기,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얘기가 요한복음 둘째 날에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는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땅에는 풀과 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만드셨어요. 아랫물을 가르고 육지로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물, 세상의 그 윤리 도덕 체계의 그 세상의 죄악의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것,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나오죠. 그 출애굽의 그림에서 바로 그들이 그 바닷물이 갈라지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마른 땅을 걸어가요. 생각해보세요. 갯벌이 금방 물이 갈라졌는데 그게 마른 땅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죠? 바로 이런 구원의 소식들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다가 다시 없겠고 이런 말이 나오죠. 또 하나는 이제 풀에서 열매 맺는 채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이 열매 맺는 과정. 풀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은 무엇이 없는 게 풀이에요? 씨가 없는 게 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씨를 가지지 못한 자를 여자라고 말하고 씨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씨가 없는 그들이 어떻게 씨가 돼요? 거기에 꽃을 매달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그 꽃이 떨어지면, 꽃잎이 떨어지면 이제 그 씨방에 씨가 생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씨가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씨 없는 채소가 씨 가진 채소로,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로 이렇게 비유되는 거죠. 기적이죠, 이건.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풀이 열매가 돼요? 그죠?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 셋째 날은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보았던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선생님 정도로 불러요. 그래, 랍비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자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입을 열어 증거하되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들의 눈이 바뀌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선생님인가, 저 정도 가지고 선생님 되려나, 그래서 그냥 어쨌든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으니까 가보자,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 가보자 했어요. 그래서 같이 거하자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특별한 문화기법 속에서 놀랍고 그 큰 기적이 나타나면 뭐예요? 거기다 시간을 써요. 그래서 거기 이유 없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10시쯤 되었더라.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러면 됐는데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말은 안 돼요. 그죠? 우리말로 표현해도 왜 함께 거했는데 왜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문학기법을 거기다 써서 이렇게 시간을 적는 거죠. 이렇게 기본 골격을 완성해 놓은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그 만들어 놓은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다가 뭘 만들어요? 태양을 만들어 놓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아랫물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윗물에는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에 이제 물고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셋째 날, 여섯째 날은 육지에다가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뭘 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완성되자 곧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곧바로 사람 만드는 얘기를 다시 해요. 안식에 들어갔는데 요 일곱 날의 그 사정들은 뭘 만드는 거다? 사람 만드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2장 4절 이하의 2장 전체, 창세기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까지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담을 잠재우고 그래 죽은 거죠. 아담의 죽음으로 어떻게 죽어요? 이 옆구리가 찢겨져서 그렇죠? 물과 피를 다 흘려 어디서 십자가에서죠. 근데 그 상황을 여기서 이제 잠재우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를 가르고 거기서 갈비를 취하여. 근데 갈비가 아니고 사람은 그냥 절반이에요. 절반을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이걸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 만드는 것 정도로만 보는데 그 정도로만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이게 완성된 사람, 이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에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남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죠? 여기에 남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모를 떠나 이게 말로 이제 하늘나라를 떠나서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 되겠죠. 아내와 합하여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나인 거죠. 그죠? 그들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남녀 결혼한 건 함부로 이혼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더 깊은 진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딱 묶어서 넌 내 거야 라고 해서 자기 것 삼은 그 성도를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다. 그걸 갖다가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냥 칼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면 요한복음에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슨 일을 했겠어요? 천국의 백성 찾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1장,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이제 50절, 5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불러줘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 완성된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려놓은 그림이 5사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2장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도 예수님은 5명의 제자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수님은 그 제자가 몇이어야 되죠? 12이어야 돼요. 왜? 아들들이고 완성된 아들들이니까. 그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혼인잔치로 보여주죠?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그 결혼 현장에 가보면 이렇죠. 요한복음은 모두 다 이런 형식으로 그 표적이 그려졌어요.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나와요. 그리고 오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강해가 나와요. 설명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 4장까지의 내용 속에서의 내용이 바로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인 예식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면 이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신부로 만든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신부로 만든다. 이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세운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그렇게 서요? 우리는 다 맛을 잃어버린 포도주같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상황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인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자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기적이죠. 그냥 그리고 그 기쁨의 회복의 기적이다라고 말해야 되고 있고 그 기적의 내용은 어디로 연결되어진다? 1장 51절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1장 51절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죠? 표적들을 그걸 써요. 그러니까 표적 그리면 성경에 나오는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전체에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또 쓰면서 이런 말을 써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표적은 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죽어요. 그죠? 바닷속에 들어가 죽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리고 3월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 요나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림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누구가? 니느웨 백성이 살아나는 그림인 거예요. 예. 참 놀랍죠. 그죠?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은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표적도 역시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 살아나는 새 창조에 관한 사실이 바로 표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혼인 속에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요. 예수님이.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혼내야죠. 그죠? 어떻게 부모님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되고, 자기가 그때부터 구주의 입장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씨 없는 풀,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해서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향하여서도 왕비를 향하여서도 여자라는 말을 썼다, 귀내라는 말을 썼다, 이건 그래서 존경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여자, 성경 속에 있는 여자로 보세요. 그러면 그냥 딱 들어맞아요. 바로 당신들은 씨를 가지지 못한 자야.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봐봐.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너는 아니야 이 말이죠. 여자요, 쉬운 말로 성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뭘 기도합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집에 꼭 필요해, 지금 잔치가. 아마 그 예수님은 그런 걸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하고 문제 해결자니까 이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내 가정의 문제, 이 집안의 문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줘 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하러 온 줄 알아요?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대부분이 내 문제 해결이에요. 내 문제 해결. 뭘 좀 더 얻고 싶고, 뭘 더 가지고 싶고, 뭐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 있는 내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속에 있는 내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이에요. 왜? 그래야만 기쁨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저주 가운데 있던 자가 구원받으니까 그걸 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명령을 해요. 제 일꾼들에게 뭐라고 해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은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요.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들이 모두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주로 기쁨, 잔치, 희락을 상징하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시편 104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만 생각해도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석해야 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윤택케 하는 기름 성령이죠. 그리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죠? 사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의 어록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려고. 우리 한국에만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술, 담배를 금했죠. 이거 아시죠? 왜?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자라는 표현으로 이 술, 담배, 노름에서부터 자유하자. 그래서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어요. 그것이 구원과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알게 됐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나는 줄 알게 됐어요. 보면 몸에 이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손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고 있는 남편, 당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 그러면 안 돼요. 담배를 피워도 교회 오셔야 돼요.
술을 마셔도 교회 오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자연히 끊어져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함께 가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 아직도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변하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넘어가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는 아직도 술도 하나 못 끊었어. 그리고 여러분 술 안 먹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시간표적으로 조금 빨리 끝났고 빨리 이제 완성되었을지 모르. 그것을 그 일을 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야 모두가 다 완성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너무 사람들을 이제 거침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 속에서는 그 포도주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세상이 정말 독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늘 요즘 묵상합니다마는 사람 속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어요. 중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나시죠? 마음속에 불만이 차오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녹색 밴드를 보니까 그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입 다무세요. 그러면은 불평은 안 생겨요. 그러면 불만은 또 감사로 덮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의식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가 정말 완성되어져 가는 관계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7째 날 등장하십니까? 7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안식이 이렇게 겹쳐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참안식,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마시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속에서 벗어난,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했어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격하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더군다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죠? 참 우리는 그 저주와 멸망에서부터 벗어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친척집의 혼례만의 기쁨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기쁨, 그죠?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탕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잔치. 이것도 역시 혼인잔치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몸을 갈라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과 한 몸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기쁨. 그래서 거기에 6통이나 되는 물통이 다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떤 분들은 6드럼의 포도주라고 그러고도 말하고, 호독은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 3-4드럼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양으로 따질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부족합니다. 아주 빠르게 시들어버리죠. 여러분 뭘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 가졌다. 얼마 동안 기쁘세요? 여러분 새 차 샀을 때 몇 달 동안 기쁘세요? 새 집 샀을 때 몇 달 동안 기쁘세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렇게 기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것들은 잠깐마다 넘어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히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알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기에 그 종들이 그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났는지 알죠. 그래서 9절에 말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